그래서 한국갤럽에 의뢰를 해서 한국인의 행복 지수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행복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7% 정도만이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상에서 누가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가장 많은 답이 빌 게이츠,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종교인 중에서 그래도 크리스찬들이 나는 행복하다고 하는 분들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돈 있으면 행복할 것이고 우리 자녀가 명문대학에 들어가고 또 우수 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이루어지고 내 소원한 바가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순간 행복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내 자신을 온전히 항구적으로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하지만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과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행복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 스스로가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내 자신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면은 내 자신이 복받은 사람이 되면은 스스로 행복이라는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복 있는 사람, 복받은 사람이 되고 또 누가 복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못된 생각을 품는 사람, 언제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남이야 잘 되든 못 되든 죽든지 살든지 내만 이득이 되고 내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품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보면은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왕들 가운데서 어떤 왕들은 선한 왕이다, 어떤 왕은 악한 왕이다라고 구분이 되어지는데 악한 왕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는 그런 왕들을 가리켜서 악한 왕이다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그 사람도 악한 사람이지만은 신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우상을 섬기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악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이런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꾀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얄팍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꾀가 많다, 꾀조맹이다, 또 꾀를 부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말은 다 좋지 않는 말로서 아주 자기 편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또 쉽게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얄팍한 머리를 돌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지요.
이런 꾀를 쓰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자기 꾀에 자기 발등상이 찍히고 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자들의 의도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계획대로 협조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동조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옳지 않는 길인 줄 알면서, 그 생각이 바르지 않는 줄 알면서, 그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을 알면서 악한 자들의 꾀를 동조하고 따라가고 협조하고 그들의 꾀에 동참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요즘 전화 사기가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은 상대방은 피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한 줄 알면서도 그 보이스피싱 사기를 치는 일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좋은 줄 알고 하는 겁니까? 그런 짓을 하는 사람 나쁜 짓인 줄 알 것입니다. 못된 짓인 줄 압니다.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 거기에 동조하고 협조하는 것은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이득이 주어지게 되고, 거기 따르면 뭔가 자기에게 덕이 되어지는 욕심 때문에 악한 자들의 꾀를 따라가게 되고 동조하고 협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바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욕심을 가지게 되면 죄를 짓게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지를 못합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발람 선자를 초청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그럽니다. 발람 선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될 짓인 것을 알고 나는 못한다고, 안 간다고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발람 왕은 선물을 보냅니다. 이거 받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갈 수 없다고 그럽니다. 세 번째, 돈보따리를 보냅니다. 가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 선물 보따리 눈이 어두워서, 돈 보따리에 눈이 어두워서 따라가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 죽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당장 내게 어떤 유익이 온다고 해서 그 욕심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짓을 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꾀를 따라갑니다. 바른 길을 가려면은 욕심을 내려놔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죄인이 누굽니까?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사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세상법에도 이런 사람 잡아다가 벌금을 물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들을 함께 동조하거나 그들의 길에 함께 서지 않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당연히 이런 죄인된 길에 함께 서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생활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어지는 것이 있다면은 단호히 끊을 것은 끊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돌아설 것은 돌아서는 사람이 되어야지, 죄인들이 가는 그 길에 같이 서성거리면서 어깨를 나누고 고개를 기웃거리면서 그들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오만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 내 극치가 오만인 것입니다. 오만한 것은 조롱한다, 비웃다, 업신여기다라는 그런 그 뜻이 있습니다. 오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업신여깁니다. 자기를 절대화하고 자기 말이 최고고 자기 뜻대로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 비교하면서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이런 사람이 오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도 업신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오만불손한 행동들을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을 부정하고 지옥과 천국이 있기는 어디 있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 앞에 되어들기조차 하는 자들, 오만한 자들입니다. 교회를 비방하고 목회자들을 욕하고 교회다가 어쩌다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고도 빈정거립니다. 자기보다 더 사랑받고 자기보다 더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으면 못 봐주고서 뒤에서 비방하고 욕하고 빈정거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오만한 자들입니다. 오만한 자들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누가 오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까? 성공한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자기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생활에서도 누구보다도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 마귀는 자꾸만 오만하도록끔 유혹을 합니다. 네가 최고다. 네가 아니면 안 된다. 거만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만들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게 되기까지 마귀는 유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가졌는 사람들, 좀 많이 배운 사람, 교회 안에서 더 많이 일하고 충성하는 사람들 늘 겸손해야 됩니다. 마귀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오만한 자가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복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리고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자세를 말합니다.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말씀 읽기를 좋아하고 말씀대로 행하기를 즐거워한다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교회 와는 것이 아니고 가자고 해서 마지못해 끌려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말씀이 사모하여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들려지게 되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니 그 말씀이 아멘 하면서 구절구절마다 은혜가 되어지게 되고 성경에 붉은 줄을 자꾸 치게 되어지며 동그라미를 그리게 되고 야,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이 말씀이 참 내게 은혜가 된다라고 하면서 말씀이 항상 내 안에 충만되어진 사람,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준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주의 계명대로 살아감이 즐겁다고 했습니다. 시편 122편 1절을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19편 35절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하나이다.
시편 119편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행하였으리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즐겁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즐겁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했습니다. 주야라는 것은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종일 늘 말씀에 묵상하며 말씀 안에서 거하며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생활하기를 좋아하는 것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주야라고 하는 것은 낮 밝은 때, 즐거운 때, 잘 될 때, 성공했을 때, 누가 알아줬을 때에도 말씀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아니하고 늘 겸손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라고 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밤 어두운 것, 내가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질병을 겪게 되어지게 되고 힘든 일을 겪게 되어질 때에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감당하려고 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엊그저께 지난 금요일에 저희 교회 금요기도회 때에 KBS 스페셜 교회 오빠라는 영상을 우리 함께 시청했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영상에 보면은 교회에서 만난 젊은 우리 부부, 30대 젊은 이제 결혼한 지 3년 되어진 이런 부부, 첫 아기를 낳고 이제 채 한 달도 지나지 않던 이런 그 부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이 부부 남편에게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대장암 4기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37살 되어지는 이 젊은이, 핸드폰 연구원이었고 그의 부인은 음악 선생님이었는데 이런 남편에게 대장암 4기의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고 이제 성공적으로 끝나는가 했더니 이번에는 부인 되는 분이 혈액암 4기에 또 판정을 받습니다. 젊은 부부가 4기라는 판정을 둘 다 받습니다. 4기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 이제 거의 손쓸 수 없는 상태라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남편에게 다시 대장암 재발이 됩니다. 병원에서는 이제는 가망이 없다고 그 의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의 질병 진단을 1부터 39까지 한다면 마지막 39라고, 수술한들 쓸데없는 짓인 줄 알면서도 그저 한 가닥의 희망을 갖고 수술하자고 그렇게 열어보니까 온몸 전체에 암이 다 퍼져 있습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가운데서도 이들 부부는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들에게 더 성실하라고 또 더 성숙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기회인 줄 알고 이럴 때에 우리가 더 성숙해져 가자.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느냐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과 이런 것을 계산해 보면은 그래도 받은 것이 더 많기에 나는 감사한다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이들은 신앙으로 이겨내는 그 모습, 결국 그의 아내는
혈압암 4기에서 건강해졌다고 판정을 받게 되고, 남편 되는 그 분은 항암치료 12번 해서 이제 치료가 필요 없던 사람이 됐다고, 건강해졌다는 판정으로 그 영상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정말 살아가면서 우리 믿는 성도들도 아플 수 있고 실패할 수가 있고 또 힘든 일을 겪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 삼고 원망할 때에 원망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이겨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의 행동, 믿음의 기적을 KBS가 이렇게 스페셜로 방영을 해줬다는 것도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에도 주야로, 좋을 때도 나쁠 때에도 언제 어느 때도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그때마다 새 은혜를 주시고 복된 자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언제나 푸르고 청청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고 때에 따라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또 형통하게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비바람을 맞을 수가 있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눈보라를 겪을 수 있고 가지가 찢어질 수 있지만은 그런 것들로 통해서 뿌리는 뽑혀지지 아니한다. 다시 또 지나면은 회생되어질 수 있는 나무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바로 복 있는 사람만 되면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해주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따라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이 혈혈단신으로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가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죄를 멀리하려고 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젊은 나이 30살에 대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왕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당시 한 시대의 큰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날마다 좋을 수만은 없겠지요. 날마다 평탄한 길만 있을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오르막길이 있고 때로는 내리막길이 있고 때로는 아플 수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이 되면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며 이기는 사람이 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그런 이방 나라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대단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가 있었습니다. 믿음 지키는 간다는 것 때문에 목숨을 내놔야 됐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고 신앙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졌고 왕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믿음 신앙생활에 가는 가운데서 때로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되고 진리 따라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특징은 긍정적입니다. 봄은 따뜻해서 좋고 여름엔 바닷가에서 즐길 수 있어서 좋고 가을엔 열매가 맺혀져서 좋고 겨울은 눈이 와서
좋다. 시시철철 좋고 좋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긍정적인 생각과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복이 없는 사람은 부정적입니다. 봄은 노곤해서 싫고, 여름은 더워서 싫고, 가을은 쓸쓸해서 싫고, 겨울은 추워서 싫다고 그럽니다.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임금님이 지방을 시찰하다가 사람들이 다니는 길 한가운데에 큰 돌을 갖다 놓고 나무 뒤에서 숨어서 사람들의 행동을 살핍니다. 어떤 분들은 그 길로 지나가면서 어떤 놈이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다가 돌 갖다 놨느냐고 하면서 돌을 차면서 욕을 하면서 지나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왜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다가 이 돌을 갖다 놨을 수가 이해할 수가 없네 하면서 그 돌을 피해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 장애물이 있었어야 되겠는가, 누가 이것을 보고 차고 넘어지겠네 하면서 끙끙거리면서 그 돌을 길 옆으로 치우게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돌을 치우다 보니까 그 돌 밑에 어떤 보자기가 있었는데 그 보자기를 열어보니 보석들이 담겨져 있었고 그 보석에 편지가 있습니다. 이 돌을 치우는 사람이 이 보석을 가지는 주인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세상에 살면서 좀 불편하다고 욕하고 비방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나만 다치지 않으면 되지, 내 맘 잡고 피해가면 되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그 돌을 치워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나 자신만 행복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도 더 잘 살도록끔 하기 위해서 배려해주고 희생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앞에 복된 길과 복받지 못할 저주의 길을 놓았다고 했습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마는 그 결과는 자유일 수 없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언제나 복된 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복된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지. 이 길로 가면은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 복을 잃어버리는 길인 줄 알면서, 악한 길인 줄 알면서 걸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복된 사람이 되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날마다 청청하고 활기가 있고 미래가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들도 말씀대로 살아 진리를 따라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저절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 안에서 거하는, 또 말씀을 생활하는, 즐겁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